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누군지 알아? 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에는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사회적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왕따, 투명인간, 공동체에서의 배제 등 양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죽음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살았으나 바로 내 옆에 존재하나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의미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육체적 부상에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나 학교나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면요? 그건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측면의 박해와 고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2가지 모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육체적 고통이든 사회적 고통이든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고 오해받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하던 것, 경험하던 것, 심지어 듣지도 못한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해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랄한 오해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악령의 능력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래.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 하는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루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스승이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받는 핍박과 거절과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가족이나 가문이나 마을 공동체로부터 배척받고 종교적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끝입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성전에 입장하지 못함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감춘 것은 드러나고 숨은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고 귓속말로 들었으나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누가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고 숨은 것을 알리게 하고 밝은 곳에서 집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비교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죽음뿐 아니라 육체적 죽음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영혼까지 어쩌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하게 하실 분과 비교가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잊었거나 잊으려 했거나 몰랐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의 예시를 듭니다. 너희 저 참새 보이지?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잖아? 참새 누가 잡았지?
그래, 포수. 그렇지만 그거 알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수가 참새 한 마리도 못 잡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게 막히거나 뒤틀리거나 반대로 모든 문제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시인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논리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합니다. 시인하다라는 말은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시며 제자,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사람들 앞에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면 그를 따로 하나님께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